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와 또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방법들, 그것이 네 가지가 있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죄에서 돌이켜서 멸망을 피하고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3장 1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 세 번째로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않는 것. 네 번째로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끝에 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 그게 3절 말씀이 4장 3절 말씀이고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설마 이 나라가 멸망하겠는가? 설마 하나님의 도성인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에는 타락했고 이단적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여기가 멸망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칼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말씀을 뒤집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했으면 그게 평강인 거고 평강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했는데 왜 평강이 아니라 칼입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평안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보호받을 것이다. 누가 했던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외쳤던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런데 이 말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저 선지자도 예레미야 혼자 뭐를 얘기합니까? 아니다. 멸망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유명한 선지자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냐, 미가야, 뭐 이런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궁중에서 활동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이름 있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호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정말 잘하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그러한 그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다른 거짓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이렇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의 흐름과 전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었다니까. 자기는 그렇게 감동받았다니까.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곳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감동받아도 뭐합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면, 거짓 감동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속이셨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로 음란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들을 계속 행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괜찮아. 어제 봤던 말씀처럼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친 삶을 왜 가볍게 여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유다의 성읍 수만큼 우상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안에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 그런데도 그러고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의무, 예배 드리는 거, 11조, 또 뭐 봉사 나 다 하잖아. 교회에서 나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점치러 가고 가끔 거짓말하고 가끔 이상한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장소에 가기도 하고 한 잔씩 들이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니 내 주변에 보니까 교회도 다니다가 아니 뭐 점치러 가고 또 술 먹으러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마시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거짓말도 슬슬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좋아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집사이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찬양 인도자도 됐다가 그런 사람들도 다 괜찮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는 안 해. 나는 누구처럼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 나는 잠깐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자기의 범죄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니까 거기에다가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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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멸망받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회개는 어느 수준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언약 수준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언약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언약이지만, 그러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은 가지 않으면서 언약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회개했으면 받아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6절에 보면요, 4장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점점점 커져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어서 점점점 이스라엘 유다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7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전쟁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결론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 결과를 얘기해 주시는데 뭡니까?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미 결과까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이 정도면 괜찮지, 회개하지 않으며 내 성경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것, 나는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벼운 죄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 불교, 이슬람, 또 힌두교, 거기다가 그 사원 다니면서 이 촛불에다가 불 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자유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해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도 수십억 사람들이 거기다가 엉덩이 쳐들고 메카에다가 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향불을 피면서 그렇게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탐심의 형상으로 자기를 바꿔버리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모습으로, 범죄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이 얼굴에다가 온갖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얼굴을 고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호랑이처럼 만들었어요. 다 문신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호랑이 수염같이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요, 구멍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온갖 모든 얼굴이란 얼굴에는 다 징이라고 하나요? 이 구슬을 박아 놓았어요. 심지어 혀에까지. 자기 몸을 막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상하고 요상하게, 그 사람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쁜데 지금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런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 볼 때 그 사람 자유죠. 근데 우리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난 호랑이가 될 거야, 나는 구슬이 좋아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변형시켜버리면 부모님도 몰라보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형상들을 닮아서,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그 순수한 모습을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온 몸을 변형시키고 눈과 귀와 입과 온 모습들을 정말 마귀처럼 바꿔놓고, 그러면서 왜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온갖 사단의 모습들을, 이 폭력적이고 흉악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바꾼 이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이미 잃어버려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여기 보는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도 회개도요,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영성이 있을 때 회개가 되지, 영성이 다 사라져 버리면 회개도 안 돼요. 기도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그 믿음마저 다 버려버리면 기도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리고 그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조차 못해요. 이제 순종할 마음도 눈꼽만큼도 없고 이제는 분노, 화만 나는 거죠. 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느냐고. 예전에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아픈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픈 마음 다 사라져요. 예전에는 기도 조금만 안 해도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갈까?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도 언젠가는 빨리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런 마음조차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어떠한 한계를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메시지를 들으면 화가 나죠. 싫은데 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들리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대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26절부터네요.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신명기가 모세 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날 거를 이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만한 능력도 없는 그때 이제는 널브러져서 다른 이방 민족처럼 죽어버리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성결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재앙과 또 그들에게 이 징벌을 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 징벌이 민족적으로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흩을 것이다. 얼마가 남지도 못할 것이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한번 섬겨보아라.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고난과 포로와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과 다른 신 믿는 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 거룩하며 깨끗하게 살면서 그분만 섬기는 것과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면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라. 부부가 한 아내와 한 남편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오손도손 기르면서 사는 것과 부부가 똑같이 바람을 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그 자녀들도 다 그렇게 내팽개지고 사는 것, 인생의 결말에 가서 어떤 것이 과연 옳았든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신명기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마저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다가, 이게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 이게 언제적입니까?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목석의 우상 섬기고 온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말일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말씀 청종할 거다. 이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나라가 융성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 남았어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엎드릴 그날, 그거 하나 남아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사회, 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예수님의 피로 산 그 백성,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다면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분은 마음대로 가서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수십 년 전부터 교회도 다니면 대충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 징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요, 그럴수록 그런 것이 많을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그분은 놓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빨리 뭐 하는 게 좋아요? 항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조강지처처럼 오직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나에게 주신 나의 이 책임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